주 안에 복된 새날과 같습니다. 오늘 수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머리털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묘하게 돌아갑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지만 정작 내 얼굴을 보지 말라 하며 문을 닫았습니다. 왕궁 출입이 막힌 압살롬. 그런데 성경은 갑자기 카메라 앵글을 압살롬의 외모로 돌립니다. 성경의 묘사를 보면 압살롬은 지금으로 치면 굉장히 슈퍼스타, 훈남입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비율, 조각 같은 얼굴, 그야말로 이스라엘 최고의 미남입니다. 특히 그의 트레이드 마크는 머리털이었습니다. 머리숱이 얼마나 많고 무거운지 1년에 한 번 깎을 때 무게를 재보면 무려 200세겔이나 나갔다고 합니다. 200세겔은 킬로그램으로 치면 약 2.3kg입니다. 그가 거리를 지나가면 사람들이 환호했을 것입니다. 야, 저 화려한 머릿결을 봐. 저게 바로 왕의 멋과 기품이지. 압살롬은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을 여동생과 똑같이 다말이라고 지었습니다. 외모도 여동생처럼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합니다. 아름다운 외모, 사람들의 칭송, 번듯한 자녀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이 시점에 왜 압살롬의 화려한 외모를 뜬금없이 기록했을까요? 이것은 칭찬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속은 썩어가고 있는데 겉만 화려한,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은 그의 상태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려함 속에 담겨진 교훈 세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여지는 것이 존재하는 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압살롬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외모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어땠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 권력욕, 살인자의 본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스펙, 외모, 재력을 보고 야, 저 사람은 퍼펙트, 완벽하다, 흠이 없다라고 평가합니다. 심지어 우리 신앙인들조차 겉으로 드러나는 직분이나 봉사의 모습만 보고 영성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껍데기가 화려할수록 속이 비어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외면의 화려함으로 내면의 빈곤을 감추려 하면 안 됩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소설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은 이 진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공 도리안은 영혼을 팔아 영원한 젊음과 아름다움을 얻게 됩니다. 그는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눈부신 미소년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락방에 숨겨둔 그의 초상화는 탐욕과 죄악으로 일그러져 흉측한 괴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가 죄를 지을 때 얼굴이 늙지 않지만 그가 그 초상화, 그의 모습을 그린 초상화가 대신 늙어가고 죄를 지을 때 죄 대신 더 흉측한 괴물로 변해간 것입니다. 압살롬이 바로 그러한 도리안 그레이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본 것은 아름다운 압살롬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신 것은 다락방에 숨겨진 초상화처럼 일그러지고 망가지고 괴물로 변해버린 반역자 압살롬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자랑하는 가장 큰 장점이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요, 유독 압살롬의 머리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듯한 그 무거운 머리털은 압살롬의 자부심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홀리는,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는 매력 포인트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나중에 압살롬이 어떻게 죽습니까? 반역을 일으켜 도망치다가 그 자랑하던 머리털이 상수리나무 가지에 걸려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고 결국 요압의 창에 찔려 죽게 됩니다. 자신의 자랑거리가 자신의 사형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재능, 하나님 없는 아름다움은 결국 주인을 해치는 흉기가 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나의 왕성한 머리털, 나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나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빨간 구두에 나오는 그 동화, 빨간 구두 동화에 나오는 소녀 카렌을 보십시오. 그녀는 빨간 구두를 너무나 사랑했고 그것을 신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을 들겠습니다. 야, 빨간 구두가 잘 어울린다. 심지어 교회 갈 때도 양어머니가 아플 때도 그 구두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동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두가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녀를 실수 없이 춤추게 만들었고 쉬어야 되는데 계속 그 빨간 구두가 춤을 추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발목을 이렇게 좀 끊어내야만 하는 멈췄습니다. 잘라내야만 멈추었습니다. 아주 이렇게 좀 빨간 구두가 무서운 동화네요. 압살롬의 머리털은 카렌의 빨간 구두와 같습니다. 나를 돋보이게 하지만 결국 나를 파멸로 이끄는 헛된 욕망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끝으로 과거에 집착하면 미래를 낳을 수 없습니다. 압살롬은 딸의 이름을 낳고 다말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니 다말이 이름이 뭡니까? 암놈에게 짓밟혔던 자신의 친동생의 이름 아닙니까? 다말이라는 이름은요 슬프고 억울한 이름이 되어버렸는데 아니 세상에 딸의 이름을 낳고 다말이라고 지은 거예요. 물론 동생을 사랑해서 그랬겠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압살롬은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복수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딸의 이름 다말을 부르면서 누가 생각납니까? 암놈에게 짓밟혔던 자신의 친동생을 떠올리면서 얼마나 복수심이 떠오르겠습니까? 그는 아름다운 딸을 보며 매일 상처 입은 여동생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왕자였지만 그의 내면은 과거의 어두운 기억에 갇혀버려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겉만 번지르할 뿐 건강한 영적 미래를 낳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현대소설 위대한 개츠비의 주인공 개츠비는 옛 여인 데이지를 되찾기 위해서 엄청난 부를 쌓고 매일 밤 화려한 파티를 엽니다. 그의 저택과 파티는 압살롬의 외모처럼 완벽하고 화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과거 개츠비의 모든 행동은 과거를 되살리려는 집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겉으로는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성공한 사람 같았지만 사실은 과거의 망령을 쫓고 있었고 그 끝은 허무한 죽음뿐이었습니다. 압살롬 역시 과거의 상처인 다말의 이름에 갇혀 진정한 미래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름다움은 압살롬의 아름다움은 전시용이었습니다. 머리털은 무거웠지만 그의 영혼은 가벼웠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스펙과 외모에 환호하지만 그 화려함이 결코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내가 자랑하는 머리털, 내 인생의 강점이 도리어 나를 잡는 덫이 되지 않도록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겉사람을 꾸미기보다는 속사람을 말씀으로 새롭게 단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압살롬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겉모습과 스펙을 쌓느라 분주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나의 자랑거리나 장점이 도리어 나를 교만하게 하여 찌르는 가시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과거의 상처와 헛된 영광에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고 오직 주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속사람으로 가꾸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리 한양대학교병원 1015실에서 있는 하나님 권병 집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 오늘 잘 준비해서 내일 위암 수술을 잘 받아서 하나님 나쁜 것들이 잘 제거되고 창조시의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수술의 과정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잃어버린 평안을 찾게 하여 주시고 평강을 부어 주시고 힘든 삶의 여건 속에서도 해나가시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내일도 일생 동안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일터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로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